사대교회 시작하면서 죽은 곳에서 살아난 역사 있길 바랍니다. 자, 사대교회는 짧으니까 좀 빨리 가는 한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3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어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임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 신부여 죽은 데서 깨어나라. 아멘. 사도 요한 당시 7교회 중에 오늘 5번째 교회죠. 사대교회입니다. 두아디라에서 동남쪽으로 약 50km 가면 고원지대에 도시가 형성된 곳입니다. 산 위에 성을 쌓아서 남쪽에 있는 입구만 만든 난공불락의 요새, 그쪽 지역 얘기하는 거죠. 자, 사대는 리디아 왕국의 도시였고 그 산 아래는 팍톨루스 강이 이렇게 흐르면서 거기에 사금이 많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사대 지역에서 최초 이 금화를 제조한 곳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강으로 인해서 농산물이 풍부하고 또 그곳의 목초지가 아무래도 이제 풍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양모 집산지였다고 합니다. 모직과 염직 공업이 아주 풍성한 왕성한 그런 지역이었고요. 대체로 부유한 도시였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었고요. 산 위의 도시로 건설된 난공불락, 다시 말하면 이 절벽 위에 도시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또 성을 이렇게 많이 쌓는다면 적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천의 요새입니다. 그 사대라는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인데, 그런데 이렇게 난공불락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천의 요새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대가 2번의 그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BC 549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한번 쳐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BC 21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알죠? 안티오쿠스가 또 한번 쳐들어와서 망하고 후에는 로마의 송령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험준한 벽을 타고 밤중에 쳐들어온 거죠. 이런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한 이 사대교회, 이것을 이해했을 거예요. 그죠? 이 지형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절대 못 쳐들어올 거야. 그리고 아예 그냥 잠자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그냥 밤중에 막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어떻게 저길 타고 올라왔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졸고 자며 무방비 상태에서 침공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런 경험이 2번이나 있는 이 사대 지역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이 말씀이 들렸겠죠? 그래서 이 지명 이름에도 하나님의 어떤 그 교회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대라는 이 말, 지명의 뜻은 남은 자, 뛰쳐나온 자, 도망쳐 나온 자. 교회 시대를 두고 보면 제5교회 시대인데 역사 속에서 이 두아디라, 다시 말하면 로마 카톨릭 지긋지긋하다, 여기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1517년에 흰옷 입은 몇 사람이 도망쳐 나오는 역사가 있어요. 이 또 이제 대충 그려보면 그럴듯하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탄생한 것 같아서 이 사대 교회를 신학자들이 기독교회다, 우리 지금 개신교회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어요. 기점을 그렇게 잡아놨지만 그 기점은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그냥 신학자들이 그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진 것입니다. 자, 이 사대교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 3장 1절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주님께서 진단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등장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말은 나 예수는
내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7영의 역사로 내가 일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나와 7영의 역사를 반드시 너희가 순종하게 되면 너희는 살아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말씀과 7영의 역사를 너희가 기도도 하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너희는 지금 잠자고 죽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도 체험하는 겁니다. 자, 이 7영이 어떤 것인지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옆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니까 7영은 곧 7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7별 주의 종들을 오른손에 잡고 당신의 양들을 목양할 때 7영의 역사로 하신다는 것이에요. 7은 땅의 완전수입니다. 영원한 시대는 12가 완전수고요. 이 땅에서는 7이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이끄실 때, 세워갈 때 7영, 완전한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성막에 우리 성소에 보면 어제 얘기했죠. 등대. 그래서 그 주발 7개가 이렇게 달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7교회를 표상하는 겁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7교회, 완전한 7교회로 그려낸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성소에서 7영, 영인 기름이 공급되어야만이 7 그 주발에 이렇게 빛이 있는 것처럼, 그죠? 교회는 그 기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식으면 안 돼요. 그 진리의 영이 메말라도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근데 성령의 역사도 안팎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의 역사만 이 밖에서 역사하시는 이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건축 재료를 모으는, 다시 말하면 전도. 그래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막 그냥 귀신 쫓아주고 병 고치고 말씀의 은사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해서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막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끌고 오는 그 기능, 외적인 역사, 그것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신부로서의 그 본질적인 회복을 가지기 위해서 내 속에 임하신 진리의 영으로 인하여 이 속생명, 여기에서부터 뭐예요? 생수의 강이라 그래요. 이건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생수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안팎으로 있는 겁니다. 생수는 속의 역사고 기름 부음은 위에서 부어지는 역사예요. 이것은 우리 엘림에서 성령의 두 방면의 역사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다시 한번 더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신부가 단장이 되는 거예요. 외적인 역사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를 결정하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고 건축 재료가 다 모아지게 되면 그 은사는 다 걷어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능력도 패하고 다 패한다. 그런데 사랑만큼은 영원하다. 그 사랑은 생수의 역사로 내 속에서 역사하세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사랑의 역사로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은사 패하고 뭐 패하고 다 패하고. 다시 말하면 밖에 기름 부음의 역사로 신부의 건축 재료를 끌고 들어오면 이 안에서 생수의 역사로 본질을 회복해 가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내 안에 진리의 그 영으로, 그의 말씀과 진리로 내가 먹어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공급되어서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거는 채워지지 않냐고 기름 부음의 역사만 막 추구해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잘하냐? 전도 끝내주죠. 전도 끝내줘요. 어디 갖다 놔도 끝내줘요. 우리 CYO 애들, 우리 미국 워싱턴에 그쪽에 데리고 갔더니요. 같이 갔어요. 그래, 어떤 그 배단위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나와서 주일 예배 끝나고 그 링컨 메모리얼 파크 있는데 거기 앞에 그 공연도 하고 그래요. 정면에 백악관도 보이고. 근데 거기에서 막 한데 우리 애들도 거기 갔더니 말도 안 통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하더라고. 한국 사람은 어디 갔다 놓으면 특수부대들이야, 다 보면. 네. 그냥 그거 몸 빨려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막 전단지 줘가면서 막 그래요. 야, 진짜.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냥 막 하죠. 전도 막 하고 막 기사화지 목사. 근데
건축재료는 잔뜩 끌어다 놨는데 건축이 안 되네. 다 각자야. 건축이 안 돼. 응? 심지어는 예배 잘 드리고 버스 타는데도 서로 타려고 쌈박질하고 인상 찌그리고 그거 하나 못 기다리고 그 난리들을 치고 맨 그냥 막 이상한 얘기들 하고 집이 안 돼. 사랑의 도성이 돼야 되는데 근데 신부는 연합된 도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엘림은 건축 재료 끌고 오면 그래서 거기에서 이 진리의 영으로 이 생수의 영으로 자꾸 먹여서 본질 자체를 그냥 하나님의 본질로 새로 살려면서 사랑의 본질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내 안에 심겨진 그 영이 일곱 영의 역사, 이 영이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고 에스겔 36장 26절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니까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고 그분이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례와 법도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속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보따리 속에는 오래 참음과 온유함, 무례하지 않는 거, 또 빨리 얘기해봐요. 또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 무례히 행치 않고 또 나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또 시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고 또 대략 그래요. 견디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거 다 속의 거죠. 근데 보세요. 성령 충만해서 전도도 잘하는데 시기하고 미워하고 쌈박질하고 당짓고 또 뭐 빨리 얘기해봐. 무례하고 도무지 무례해. 지가 최고야. 아나 무인격 그냥 막 거담 그냥 인격이 말이 아니야. 그냥 배려하는 것도 없어. 자기의 유익만 구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는데 자기 유익 구하는 이디오스 삶으로 똘똘 뭉쳤어. 근데도 성령 충만해서 전도는 잘해요. 가서 손어주면 벌떡벌떡 일어나.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이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게 의문이었어요. 저는. 왜 역사도 일어나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지? 왜 이 혈기가 다스려지질 않지? 왜 이렇게 한번 미우면 그냥 와서 그냥 끝내버리고 싶지? 거다가 비교, 경쟁 이건 왜 안 죽는 거지? 아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왜 속은 이렇지? 도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겪게 하시더니 결국 진리의 말씀, 알맹이 진리의 말씀을 차곡차곡 내려주시면서 아하 하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부인하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 가는 동안에 같이 사는 마누라는 거반 죽지. 같이 사는 신랑도 거반 죽고. 깨달아지세요? 거다가 같이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 같이 힘들고. 목사가 그래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 때문에 목사도 힘들었고. 이해하지? 우리 권사님들. 근데 나 때문에 또 힘들기도 하고. 왜 거긴 아멘 안 하네? 왜 집에 가서 그만 죽일까봐? 나 그게 얘기했잖아. 옛날에 한번 일부러 내가 했잖아. 그거 하기 힘든 건데. 자, 여러분. 어쨌든지 그 영으로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곱 영의 역사를 이것을 지금 순종하지 않으니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양은 다 있는데 그 일곱 영의 역사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성도라는 이름도 가졌어요.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땐 죽었대네요. 죽었다. 네크로스라는 이 말, 생명 없는 네키스라는 데서 이렇게 왔는데 시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 아니면 실제도 없어요.
도무지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 7신부에게 다 말씀하시는, 꼭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성령께서 신부단장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7명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무슨 신부단장이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걸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말씀 있는 것처럼 시체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기 있죠. 먹지도 못하고 기쁨과 슬픔도 없으며 행동도 생동감도 성장도 그 어떤 반응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그 사람들 잘하던데요? 아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하늘에서 공급되지는 것, 이 눈이 감겨져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생명과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지도 않아요. 하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구하지도 않아요. 이제 눈이 기끈 떠진 것은 뱀의 말대로 육신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다 육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세상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보기에 합당하다라고 인정할 만한 열매가 안 보인다. 그것은 디카오시네라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가 없잖아요. 먹지도 아니하고 아무 요구도 안 해요. 그냥 저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삶입니다.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다 움직여요. 직장도 가고 뭐 밥도 먹고 육신적으로 슬픔도 갖고 다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래? 육신의 행실, 죽은 행실이라고 말해요. 안 믿으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합니다. 좋은 일도 하고요. 수해 당하면 뭐도 보내주고요. 배고픈 사람 뭐 밥도 주고요. 거지에게 돈도 주고요.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 속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늘에서 전혀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안날이라는 서치 그룹에서 교회를 조사한 그 프로테지가 여기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전교인을 가지고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전교인 중에 20%는 뭐예요? 주일 예배에 출석지를 않아, 교회마다. 그 다음에 25%의 교인은 거의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 그 다음에 35%의 교인들은 평소에 성경 읽는 일이 없어요. 40%의 교인들은 헌금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75%의 교인들은 교회에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85%의 교인들은 불신자를 한 명도 전도해 본 일이 없답니다. 죽은 행실이죠, 이거 다. 그런데 특이한 건 100%의 교인들이 천국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반응이에요. 이 연구조사가 재밌어요.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도 진짜 깨어있는 성도들은 본인들이 이제는 말씀을 와서 먹으려고 그래요.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날마다 큐티도 해요. 잘하는 사람은 뭐 이래도 잘하고 저래도 잘해. 근데 못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매일 큐티하라고 큐티 집까지 갖다 놓고요. 그래서 했나 오죽하면 제가 주일 예배 끝나면 저 앞에 가서 숙제 검사하거든요. 숙제 검사해. 우리 식구들 있으니까 뭐 알잖아요. 다 숙제 검사해. 근데 어떤 사람은 배째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해. 그리고 조금 양심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안 나와. 숙제 안 해온 사람들 안 나와. 저 밖에서 얘기하는 척해. 내가 다 알아. 그냥 넘어가는 것 뿐이요. 귀엽기도 하고. 귀엽죠, 목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거 안 했다고 죽이겠어, 살리겠어. 근데 귀엽죠. 안 해오는 것도 사실 귀여워요, 속으로는. 근데 우리 청년들도 막 안 나와. 우리 문이 또 하나요. 천국문처럼 하나밖에 없어서 그리밖에 못 다녀. 거기 문턱에 딱 있으면 할렐루야 숙제 그러면 딱 했다. 그 내가 잘못 보면 우리 또 권사하는 사람 그러더라고. 뭐 잘했다 소리도 안 하니까 가다 말고 여기 왜 줄이 쳐져 있지? 봤다 이거야 알아달라 이거야. 왜 여기 줄이 쳐져 있지? 귀여워요. 엄청 귀여워요. 근데 안 해온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 죄송해요. 다음 주에 꼭 해올게요. 알아서 다음 주에 꼭 해와야 돼. 꼭 봐야 돼. 예.
우리 청년들도 다 그거를 자기들이 또 막 먼저 하니까 또 갔다가 또 막 보여주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왜 그러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습관 좀 들이라고, 입맛 좀 도르라고, 입맛 좀 도르라고, 살으라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그 진리의 영과 그 진리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프로테즈를 가만히 보면서 이거 상당히 심도 있는 조사다. 인정해요, 여러분? 성경 안 읽어. 성경 진짜 안 읽어. 한번 조금만 우리 보고 넘어갑시다.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 안 읽어. 기도 생활 잘 안 해. 생명이 있으면 그 요구가 있을 텐데 기도 생활 안 해.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해. 근데 기도 안 하니까 죽겠잖아? 앉아서 죽겠디야. 목사님, 죽겠어요. 와서 기도를 하라고. 안 와. 죽겠어요. 날 또 어떡하란 말이야. 내가 어떡하란 말이야. 이번 주일날은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항상 하는 사람만 나오더라. 아닌 사람들은 그날 괴로운 게 이제 그날 어떡할까 저떡할까 하다가 축도 전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안타깝고 한쪽으로는 불쌍하고 한쪽으로는 짜증나고 막 그래요. 이신전심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먹지 않으면 죽는다. 왜 그렇게 될까? 사대교회가 왜 죽었을까? 살아있는 이름은 가지고 성도 이름 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고 다 하는데 왜 죽었다고 판결이 났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결론 났죠 뭐.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주님은 포도나무잖아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아무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메말라 있으면서 죽겠다는 거예요. 메마른 가지가 된 거예요. 메마른 가지하고 얘기해봐야 아무것도 얻어먹을 게 없어요. 무슨 마실 것도 없습니다. 얻어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친구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신까지 메말라버려. 가서 메마름을 갖다가 충분히 적셔줄만 하면 가세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흡수돼가지고 그냥 같이 말라붙지 마세요. 죽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가 바로 그런 비유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떨어졌다면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주님을 모시나?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기능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방법이에요.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 나는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들어. 듣는데 표피적인 말씀 껍데기만 자꾸 먹으면 그 사람 껍데기 돼버려요. 껍데기 다 벗겨내고 알맹이 생명을 먹이는 역사, 진리의 알맹이를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알맹이가 돼 그 사람이. 그래야 신앙을 체험을 해요. 내 안에서 자유를 체험해요. 평안을 체험해요. 기쁨을 체험해요. 믿음을 체험해요. 안식을 체험하는 거예요. 알맹이 먹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종들이 껍질째 주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그 밭에 좋은 것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씨는 정상인데 밭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농사 져보면 알아요? 그 밭은 한 교회에서 똑같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요, 밭에 따라 틀려서 여기 뭡니까? 그 말씀의 씨를 받아가지고 그저 이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자기의 삶에서 열매를 막 맺어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예 밭이 나빠서 도무지 10년 동안 씨를 뿌려도 싹도 안 나. 도무지 싹이 그냥 있는 것 같아. 그 속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
그 반문제예요. 그거 기경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기경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슨 말씀을 들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결부되지 않으면 그 들은 말씀이 유익이 없어요. 또 하나, 졸고 자면 아무 말씀도 못 듣죠. 지금도 졸고 자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러면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재림 말씀하시면서도 늘 말씀하시는 건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 속에 항상 뭐 있다? 기도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항상 기도하며 뭐하라?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날 수가 없어요. 머리로 성경은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별 가르침이 다 있습니다. 기도를 폐하는 가르침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사도시대 때 역사되고 끝이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많습니다. 이건 자기가 성령을 체험을 진짜 했는지가 궁금해요. 그 사람들. 네? 여러분 공감해요? 성령의 역사가 그때로 끝났어요? 방언도 그때 끝났어요? 방언, 예언, 통변, 귀신 쫓는 거, 안수의 병 고치는 거,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거 성령의 역사, 이거 그때 다 끝난 겁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로 인해서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그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도 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이해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은 초대교회 때만 일어나는 겁니까? 그럼 그때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만 건축제를 모으는 겁니까? 내가 안 한다 그래서 그걸 부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각양 은사가 다르니까 다른 은사도 인정하셔야죠. 근데 지금 오늘 유튜브 뒤져보세요. 지금 말씀 기가 막히게 가르치면서 그런 거 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기도는 우리가 어릴 때는요,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어요. 육신의 것도 구한다니까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장성한 사람들에게야 이제 그런 기도 이제 그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린 애기들은요, 그 성장이 다 보면 알아. 그게 그림자니까. 애기들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볼 땐 분명히 제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거나 또 아니면 칼을 달라고 말하면 엄마 나 저 칼 줘. 나도 칼질 해보고 싶어. 여러분 4살짜리가 부엌칼 이만한 거 그 옆에서 엄마 나도 칼 줘.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걸 구하네. 구할 수 있어요.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 썩는다 그러고 안 좋다고 안 줘요. 근데 걔는 그걸 구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금방 태어나서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막 구하다가도요, 자기 그런 거 구한다니까요. 성도들 그 금방 태어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구하는 것은 엄마는 줄 수 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믿는 겁니다. 이건 어린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근데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만 그가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의 생명이 조금씩 자라면 기도 내용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 이거는 이제 내가 장성하니까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어린아이 때 하던 기도를 버렸노라. 그래 성장하면서 걔가 사탕 구하지 아니고 지가 알아서 이제 몸에 나쁜 거 골라 먹어요. 그리고 부모에게도 달라는 게 틀려요. 깨달아지세요. 신부단 하는 말씀 막 하니까 장성한 말씀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구하지도 말라 이래 나가지. 이 말을 하는 것은 교회에 들어온 어린 성도들이 그런 기도하더라도 정지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응애 하면서 말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말씀을 듣든지 기도를 폐하는 어떤 가르침에는 여러분 그거 귀 닫아야 됩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기도는 폐해지면 안 돼요. 기도는 그분과의 함께 사는 내용이에요. 내용.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는. 보세요. 깨어있어라 뭐하라? 기도하라. 깨어있어라 뭐하라?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보세요. 사대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모양은 있으나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하지만 이 사대교회도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이 있어요. 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의 옷은 흰옷이죠. 흰옷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성경부터 한번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여기 볼까요? 자,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옷을 입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뜰이죠. 뜰에 있는 게 뭐죠? 번제단, 물두멍이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번제단 이 조각목에다가 뭘 입힌 거예요? 놋을 입히잖아요. 조각목은 우리를 표상해요. 주님의 인성, 곧 우리를 표현해요. 우리를. 그러면 이 조각목에다가 놋을 입히지 않으면 이 번제단의 맹렬한 불에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인 우리 그리스도의 인성이지만 또 우리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입어? 놋으로 입혀.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 심판받은, 놋은 심판을 의미하니까 그 조각목에 놋을 입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맹렬한 지옥불 같은 이런 이 불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뜰에는 다 놋을 입지만 이건 바로 뭐냐? 성막 들어가면서 번제단 그걸 보면서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시고 태워지시고 그 공로 그 의를 우리가 입음으로 인해서 또 피도 마찬가지죠. 그걸 입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면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전부 다 놋이라는 게 없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떡상도 뭘로 만들어? 조각목에다 뭘 입혀요? 이제 금을 입혀요. 그 다음에 여기 분향단도 그렇고 여기 또 뭐? 법궤 있죠. 법궤 뭘로 짜요? 조각목으로 짜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입혀요? 금을 입혀요. 금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인 우리들에게 주님이 대신 심판받아서 이제 불지옥 심판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를 놋의 옷으로 입혀버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도 이제 하늘나라는 놋이 없어요. 다 금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을 거룩한 금이라는 의미가 거룩함과 믿음을 표상하니까, 그래서 거룩과 믿음, 거룩의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으로 말하면 옷이에요. 옷.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금은 주님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신부는 가려진 거예요. 다 덮여진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는 조각목이 보이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나의 썩음의 인성이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입은 것만 나타나야 돼? 주님으로 옷 입은 것만 나타나야 돼. 나를 보는 자가 금을 보는데 금은 예수님의 그 냄새로 말하면 향기, 또 형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 또 뭐 있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를 보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세요.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옷 입었어요. 근데 이렇게 옷을 입혀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옷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어요. 더럽히는 자들.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는 자들이 있어요. 흐려진다고 그러죠. 이레이즈라는 말을 써서 흐려진다 그래요. 이렇게 될 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보세요. 사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벌거벗은 것 같이 또는 그 옷을 더럽힌 자들이 많이 있어서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신랑과 함께 다니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몇 사람, 그 중에 몇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합당한 자인 면고라.
합당하다라는 말, 악시오스라는 이 말, 칭찬받을 만한 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의, 디카이오오, 디카오쉬네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는 옷, 그건 누구 옷이요? 예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그려놓은 김에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뜰을 지나서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분향단이 있고 여기 그 등대가 있고 여기 떡상이 있어요. 여기는 번제단이 있고 여기는 물두멍이 있고 여기는 법궤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장과 강과 고가 같아요. 근데 이 장과 강과 고가 같은 이 성막 안에서 그 규모를 갖춘 곳은 지성소밖에 없어요. 이 지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보좌세계예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 지성소. 여기 내용을 지금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기가 바로 신부예요. 이 장과 고가 같아 여기는. 그래서 이 영계가 뜰의 영계가 아니고 성소의 영계도 아니고 지성소 영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랑과 감추인 만나 먹고 신랑과 한 몸을 이루는 장소예요. 저 장소가. 이것이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 카라 신부. 완성. 이제 완성됐다. 성령의 역사로 완성됐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이렇게 오셔서 완전히 이제 단체적인 신부로 완성된 곳이 바로 지성소란 말이에요. 이게 지성소 영계에 들어가는 사람, 여기는 흙이 없더라예요. 흙이 없더라. 예루살렘 성 흙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부를 단장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사함 받아 영구원 받고 여기에서 등대 가운데서 떡상에 떡을 먹으며 분향단의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성장, 여기는 거듭나서 성장하고 여기는 뭐예요?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 영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지성소에서 만납시다. 아우 신났어요. 그 사람들의 영계가 어떤 영계인지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봐요. 이 천열매들 지성소 영계에 있는 자들이에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런 영계, 이 영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 얘기했죠. 그 여자의 그 우상 제물 먹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로 뭐냐? 썩을 양식, 이 세상에 있는 아폴림이 이 썩은 양식, 쥐염 열매, 이거 탐하지 말고 그거 먹고 댕기는 사람들은 여기 못 들어가요. 오직 하늘 사람은 하늘 거 먹고 하늘 가는 거예요. 땅의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흙에서 나는 거 먹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하늘의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먹고 하늘 사람들이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공식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7절 같이 봐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일곱 영의 역사를 지니고 같이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신부단장 되는 사람들이 오직 신랑 예수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 보니까
그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말씀하고.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흰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주님의 의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이 땅에서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것을 천국에 가서 자랑하라 그러면 얼마나 자연스럽겠어요. 근데 이 음부에 와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이름만 부르면 죽이려고 달려드는 놈들이 있네. 거기서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요즘엔 노방전도 가도 다른 사람들이 그 듣기 싫어가지고 금방 전화해가지고 경찰이 금방 쫓아와 버려요. 전에 곤지암에서 막 버스터미널에서 주 예수를 믿으세요. 사랑하는 곤지암 시민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막 외치니까 부흥집회 갔다 글쎄 그 성도 끌고 글쎄 곤지암에 버스터미널에 가서 전달을 나갔어요. 그래 가서 제가 또 선두에 서야지 어떻게 그래 가가지고 막 외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경찰을 금방 불렀어요. 경찰이 와서 그러길래 제가 어깨를 탁 하고 그랬어요. 우리 경찰 선생님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 믿게 해서 그게 더 좋아질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맡기세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그건 알겠는데 죄송한데요. 신고가 들어오면 안 나올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 조금 하고 바로 갈 겁니다.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예 그럼 부탁해요. 그래서 싹 가. 그리고 또 어디 조금만 가 어디 주 예수를 믿으세요. 듣기 싫어도 해야 돼. 그랬더니 또 핍박을 하는 게 누가 왔냐? 권사 집사라는 사람들이 부부가 딱 왔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부인은 권사고 남편이 집사야. 버스 타다 말고 딱 쫓아오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딱. 목사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근데 전도를 왜 이렇게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쫓아갔어요. 이리 좀 와보시라고. 이리 좀 와봐. 한 번만 해보고요. 해보고 그랬어요. 이리 한 번만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아이 필요 없어요. 나요. 그래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리를 비해 저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디가 그러지 마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 안 돼요. 요즘에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내 종들이 복음을 전할 때 너 들었잖아. 심판할 수 있는 그들의 입을 닫아버리게 만들어버려야 돼. 복음 전파가 그런 거예요. 안 믿어도 좋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서 우리 CYO도 전부 다 팻말 다 만들었어요. 지난번 명성교회 옆에 가서 그거 다 했잖아. 우리 CYO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진 거야. 우리 CYO들이. 그날 행사에 전도할 때가 최고 좋았대. 애들이 얘기하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해졌는지. 최고였대요. 가서 해보면서 전도 안 돼도 자기들도 성령 충만해지고요. 거기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을 두들겨 주잖아요. 그리고 정사와 권세가 기가 죽잖아. 야, 저기 나왔구나. 에? 야, 우리도 전도해야지. 마음을 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말하면 안 돼요. 깨달아지세요.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 이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시인하는 거. 주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외칠 수도 있어야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처음에는 부끄럽죠. 우리 여기 청년들 있고 그렇지만 우리 데리고 나가서 정읍 시내 안에 처음 데리고 나가니까 야 외쳐 한번 해봐. 그랬더니 달달달해. 어떻게 못해요? 아니 해봐. 그랬더니 그 팻말을 아니야 해봐. 그랬더니 한마디 딱 터지니까 그때부터 막 얼굴 시뻘게 졌다가 이제 막 난리가 이제 하는 거예요. 막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승리합니다. 아무도 안 믿어도 괜찮아.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사람만 크게 하면. 할렐루야. 이제 다 끝났네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대교회 성령께서 권면하시는 말씀, 이기는 자 흰옷을 입게 해주신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일곱 영으로 교회를 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여 깨어나는 사람들, 깨어나면 어떻게 되냐? 첫째는 자신을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내가 먼저 깨어나서 살아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했어요. 깨어나는 방법, 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날마다 기도에 열심히 하세요. 믿어지면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깨어나는데, 만일에 7명의 역사가 내게서 떠나간다, 촛대가 떠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되냐면, 요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그 사람이 뭐가 되냐? 케라. 한번 해보세요. 케라. 과부란 뜻이에요. 과부. 과부란 이 뜻이 뭐였어요? 과부 뜻. 그냥 표피적으로 말하면은 그냥 남편 없는 여자잖아요. 근데 이 과부의 원뜻이 뭐예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과부? 이 세상의 과부는 표상이고요. 예수 없는 사람들이 과부인데, 그 과부가 거민과 재물을 모두 빼앗긴 도시란 뜻이에요. 텅 빈 도시야. 도시는 도시인데, 왜? 예루살렘 성이 도시잖아요.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걸 과부라고 그래요. 케라. 한번 해봅시다. 케라. 다 털린 거야. 누구한테? 악한 것에게 다 털려버린 거예요. 신랑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빈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텅 빈 상태에서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자고 깨는 사이에 6째 날까지 가니까 가득 채움이더란 말이에요. 없음에서 채움 완성. 시작. 없음 채움 완성. 없음 채움 완성.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신부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재물과 거민을 다 빼앗긴 빈 도시, 텅 빈 도시였다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부터 가득하게 채워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이 신부. 믿어지면 아멘. 또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주님 말씀하잖아요. 둘째는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텅 빈 상태에서 있었잖아요.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완전히 창세기 1장 2절이었단 말이에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관리 대상이었어. 우리가 그냥 관리 대상. 교통하고 연애하는 이런 사이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 관리 대상. 얘는 대책 없어. 관리 대상이야 그냥. 여러분 어떤 사람 관리해줘야 되잖아요. 많이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 여기도 그런 사람 있나 모르겠네. 그런 사람들, 이 텅 빈 곳에서 가득 채우는 역사, 채움의 역사. 지금 주님은 오늘도 계속 성령은 채움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일어나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공급받아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 도시가 가득 채워져서, 할렐루야, 신랑과 연합되는 역사, 완성되는 역사, 신부되는 역사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름만 성도가 아니고, 이름만 목사가 아니고, 빈 도시 만들지 말고 채우세요. 채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의 종은 진리에 미쳐야 됩니다. 이 진리에 미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겠어요? 누구로 채워? 신랑으로 채워.